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주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냥 또 하루가 아니라 감사하게도 또 하루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은 다 맡기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삭의 출생 대 이스마엘의 내쫓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동대학교 조준모 교수님이 지으신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참 은혜로워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찬양 가사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진솔하고 세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지은 대표적인 시인데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시편 18편 앞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기억되고 읽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가장 진솔하고 솔직하고 세세하게 고백하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준모 교수님이나 다윗만 이렇게 하나님을 진솔하고 세세하게 표현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주 세세하게, 다양하게 마음껏 표현하시고 고백하시고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그 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100살 때에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직접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고 낳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이때 90세였는데 7절에 쓴 반어법을 보니까요, 사라에게 이 아들 이삭을 낳은 그 기쁨은 사라 평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즉, 그 누가 말이 안 된다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는 일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는 곳에 꼭 그 은혜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꼭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난 상황입니까? 아브라함 100살, 사라 90살에 그토록 기다리던 귀한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앞서 잔머리 굴려서 낳은 아들 누구예요?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제 좀 자라서 이삭이 좀 자라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핍박을 하면서 하갈과 이스라엘을 내쫓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18절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까지 사실 다 약점 많은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든 인간들을 품어주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염두에 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 모든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도 하고 저런 분이시기도 하다 그런 표현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저자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셨다. 그 표현을 아주 군데군데마다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이건 간에 다 연약하고 다 허점투성이고 다 부족할 뿐인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이들에게 다 놀라운 일, 아주 신비한 일,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구구절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선 사라는요, 아들이 있을 거라는 예언에 웃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가 하갈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업신여기는 그 하갈을 핍박하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놀리니까, 놀릴 수도 있잖아요. 놀리니까 지나치게 크게 화내고 분노하면서 하갈을 아들과 함께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미성숙한 모습입니까? 사라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라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즉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고 보살펴 주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셨으며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게 하셨다.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다. 짧은 2절, 1, 2절에 하나님의 특징을 3가지씩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보시고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 사라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내쫓고 과잉 보호하고 핍박하는 여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라와는 달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다.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셨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요, 얼마나 우리가 짜증내고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신이 잘 모르는 아주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품으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 품으시는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끝날 인생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시면서 뜨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라 말고 2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슬쩍 자기 생명 살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2번이나 했잖아요. 2번이나. 그랬던 아브라함,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문제가 또 있었어요.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그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내쫓고자 할 때에 소심껏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걸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혈액형은 A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A형이라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래서 아주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2절 한번 보세요. 사라에게도 해당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돼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즉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4절도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구별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특별하게 구별하겠다,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웃음, 오죽하면 아들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웃는 웃음이 달랐어요. 사라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요, 실없는 웃음을 웃었어요. 썩소, 썩은 미소, 실없는 웃음, 그런 웃음을 웃었고요. 아브라함은 17장 10절에 보면 기쁨과 환희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할 때 너무 진짜 기뻐서 웃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뻐하여 웃었는데 그 웃음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정말 기쁘게 하셔서 수도 없이 웃고 또 웃고 자다가 깨서도 웃고 밥 먹을 때도 웃고 걸어갈 때도 웃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 이삭이 나오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구별하셨고 너무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 영원한 참 소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갈에게 핍박받고 버림받고 고통 속에 있는 하갈에게 하신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17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버림받았을지라도 하갈이 버림받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그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즉 아주 작은 신음소리와 아픔과 고통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무리 큰 절망 속에서도 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음성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죽음뿐이고 완전히 끝나고 포기할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작은 신음이라도 들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라, 아브라함, 하갈 전부 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목이 터지라고 찬송해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 사라, 하갈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그 문장을 하나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이 문장 이전에는 뭐라고 옛날에 써놨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 없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게 하신 하나님,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평생 동안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질 부리고 핍박하는 사라나 소심한 아브라함이나 우쭐대다가 쫓겨난 하갈이나 다 거기입니다. 다 부족하고 약하고 약점투성이었던 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일하심과 은혜를 전하고 고백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